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 하루도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 4월 16일 금요일 청백 큐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족보의 등장은 이야기 전개를 잠시 멈추게 하지만 앞으로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펼치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게 합니다. 자,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조상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은 네 아들을 두었습니다.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입니다. 이들은 르우벤의 가족입니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사울입니다. 사울은 가나안 여자의 아들입니다. 이들이 시므온의 가족입니다. 레위는 137살까지 살았습니다. 레위의 아들 이름은 순서대로 게르손과 고핫과 므나리입니다. 게르손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 이름은 림니와 시므이입니다. 이들에게는 다 자기 가족이 있었습니다. 고핫은 133살까지 살았습니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므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입니다. 족보에 따르면 이들은 레위의 가족입니다. 아므람은 자기 아버지 누이인 요게벳과 결혼했습니다. 요게벳은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아므람은 137살까지 살았습니다. 이스알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입니다.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입니다. 아론은 엘리세바와 결혼했습니다. 엘리세바는 암미나답의 딸이며 나손의 누이입니다. 엘리세바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습니다. 고라의 아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입니다. 이들은 고라의 가족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드엘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부드엘의 딸은 비느하스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레위 집안의 조상들입니다. 바로 이 아론과 모세에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각 무리대로 인도해 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사람 역시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 족보의 특징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상하게도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족보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들 3명은 12아들 중에서도 모두 문제가 있는 아들들이었어요. 르우벤은 서모 비라와 간통해왔고 기브온과 레위는 세겜성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약탈한 살인자들이었습니다. 르우벤은 비라와 간통했고 기브온과 레위는 세겜성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약탈한 살인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고핫의 아들 아므람은 그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해서 모세와 아론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모세와 아론의 출생은 그렇게 특출나거나 비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문에서 나온 사람들을 구원자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권적인 선택이었죠.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셔야 하는 거죠.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십니다. 부족한 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내가 하는 말을 다 전하여라. 모세가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바로에게 할 말을 친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모세는 단지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만 구하면 되는 것이죠.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단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이 둔한 자라는 그 모세의 고백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같은 변명이 반복되면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파라오 앞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너를 위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내 형 아론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해 주어라. 내 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모세는 바로에게 신이 되고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친히 말씀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아론을 협력자로 세워서 모세의 연약함을 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을 맡기실 때 직분과 함께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능력과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는 파라오의 고집을 그대로 두고 이집트 땅에 많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럼에도 파라오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더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 무서운 벌을 내리고 그런 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강부리대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내가 나의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 벌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야 비로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것을 미리 다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런 바로의 강팍한 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막지는 못하죠. 오히려 그런 바로의 마음을 이용하셔서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예요.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마침내 실현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죠.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요즘 내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말을 했을 때 모세의 나이는 80살이었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8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이에 제약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나이를 핑계 삼아 하나님의 일에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어려서 아니면 내가 나이가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이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